자, 오늘은 창세기 23장입니다. 23장은 우리가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는 거예요. 예.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라의 나이가 기록된 것, 성경에서 여자의 나이로 기록된 것은 사라가 유일하다. 예. 그리고 또 이때는 이삭이 37세였을 때이고 또 아브라함은 137세였을 당시다 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라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누구예요? 사라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그렇죠? 근데 단순히 아브라함의 아내일 뿐만 아니라 사라는 아브라함의 동역자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함께 받아서 이제까지 온 동역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실 때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서 그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할 때부터 사라는 함께 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중간에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사라는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하였어요. 단순히 동행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바로의 궁으로 들여보내졌죠. 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궁행까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건져주셨어요. 애굽에 뿐만 아니에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었어요. 누이라고 전해졌고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아비멜렉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될 때 자신의 여종이죠, 하갈은. 근데 하갈에게 멸시도 받았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늘 사라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 같은 것이 있었는데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사라의 아주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그러한 평가였어요. 그러고 보면 사라도 굉장히 평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비록 성경의 기록은 아브라함 위주로 진행되어 오는 것 같지만 사라도 그 가운데서 고통을 겪었고 때로는 위험에 처하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은 사라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로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라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사라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이름을 이제 사라로 바꾸라고 하시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17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17장 19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단순히 이삭에 대한 약속뿐만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올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그 후손에게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사라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라가 이제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슬퍼하겠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들려졌을 때부터 이제까지 함께 해온 아내였어요. 동역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같이 기다렸고 또 같이 그 약속을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본 그 아내였어요. 그 아내가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슬퍼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슬퍼하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을 매장지로 사는 과정이 23장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대화가 오고 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사게 돼요. 그래서 사라의 매장지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햇사람 에브론에게 그 밭을 샀어요. 근데 그 밭을 살 때 에브론과만 이 과정을 지낸 것이 아니라 모든 햇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샀어요.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샀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 햇사람들의 후손들이 이 땅은 자신들의 땅이기 때문에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성경에 보니까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이다.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음을 확정되었다 이렇게 썼어요.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러분, 당시에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죽은 사람을 어디에 매장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어요. 어디에 매장하는가.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죽은 사람이 죽게 되면 주로 이 매장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올리지 않았죠.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밧단-아람 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알려져 있는 그 땅을 떠올리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매장지를 샀어요.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그 땅값보다 훨씬 비싼 값을 주고 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은 400세겔에 해당하는 값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올리지 않고 지금 이곳 가나안 땅에 자신의 아내를 매장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막벨라 굴이라는 곳을 샀는데, 막벨라 굴은 무슨 뜻이라고요? 두 개의 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만 이곳에 매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례를 치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어느 날 죽게 되면 이곳에 묻힐 것이다. 그래서 막벨라 굴, 두 개의 굴을 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찾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매장지를 삼고 자신도 이 땅에 묻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느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처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비록 아브라함이 지금 23장에서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신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라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의 희망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또 이 가나안 땅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땅 가나안은 무슨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창세기 17장 8절에서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도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가나안에 온 지 60년이 넘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그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또 40년 가까운 세월이 또 흘렀어요. 그런데도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번 약속해 주신 것이라 아니라 계속해서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때까지 소유한 땅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사라가 죽은 이후에 이 시점에 겨우 막벨라 굴 하나 사는 거예요. 무슨 용도로요? 무덤으로요. 무덤. 그렇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아니에요. 시간은 오래 흘렀고 아브라함의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 무덤으로 쓰기 위해서 사는 이 막벨라 굴,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샀다는 것은 고향을 완전히 포기하는 의미예요.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돈을 지불하고 자신의 소유로 삼은 이 땅이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라도 그 후손들을 이곳에 묶어두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어머니 사라가 이곳에 묻혔다. 자손들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야곱도 어디로 갔어요? 형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었죠? 결국에는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 이 무덤이 비록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서 겨우 산 땅이 매장지로 쓰는 그 굴이지만 이 굴이 자손들을 이 약속의 땅에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무덤에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가 묻히게 돼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다가 이 가나안 땅에 매장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약속을 함께 받은 사라가 죽어도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는 이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사라가 죽어도 또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약속은 우리 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야, 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그런 응답을 주셨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죽음 이후에 더욱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의 삶, 이 생의 삶을 뛰어넘는 것이, 이 땅에서 그 결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 이후의 삶, 무덤 이후의 그 삶에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다 이루려고 하죠. 이 땅에서 무언가를 다 보상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 무덤 이후의 삶, 그 삶을 소망하고 그 삶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그런데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죠.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어떤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대신 죽으시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대속의 그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 신앙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신앙 중에 또 하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드리라고 하시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 죽은 아이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떠날 때 사라는 쉽게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사라에게도 그 믿음이 없었다면 쉽게 동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라의 믿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살아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는. 그리고 약속하시니 누가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그것이 사라의 믿음이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지만 사라에게도 있었다는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19절에 보면 마므레는 헤브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헤브론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연결시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이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 눈에 보이는 이 가나안 땅 이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에서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이 다가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하늘 가나안을 보는 거예요. 영원한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것이. 이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도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가라 하신 땅이고 귀한 땅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다. 하늘의 가나안, 영원한 땅 가나안을 소망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어디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23장을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그가 여기서 그가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23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지만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나그네라고 소개했다 그랬죠. 아브라함이 비록 지금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풀어드리면 약속의 땅에서도 같은 약속을 받은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 천막,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나 다름없이. 그 땅에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세우는 성이 아니에요. 자신이 세우는 성이 아니에요. 이곳은 약속의 땅이지 내가 얼른 가서 성을 세워야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견고한 하늘의 도성,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처음에 성을 세운 사람이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가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야.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야 명령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야 했는데 가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부터 쌓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음에도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이곳은 우리가 나그네처럼 사는 곳이다. 결국은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결론을 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결론을 낸다 하면 이 땅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렇죠?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결론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의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예. 하늘나라에 우리의 결론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자신이 세우는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좀 몇 절 건너뛰어서 13절부터 또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앞절에 기록되어 있던 믿음의 조상들. 에녹이 있어요. 또 노아가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도 포함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고 또 믿음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도 동시에 그 시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시간을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미리 천국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서도 바라보고 그걸 기뻐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써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는 표현. 여러분도 나그네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땅은 그저 지나가는 우린 나그네처럼 사는 인생이에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또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느냐?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는 거예요. 본향 찾는 자. 그들이 찾고 있는 본향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계속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 본향이 어디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본향은 갈대아 우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만약에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다면 그걸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을 사서 자신의 아내 사라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 땅에 묻혀야겠다.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24장 8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을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 만약에 그곳에 있는 여자가 너를 따라오면 데리고 오지만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아들 이삭은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그들로 돌아가지 말아라. 명령하라. 아브라함은 다시 자신이 태어난 이 생물학적으로 태어난 갈대아 우루 그곳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태어나서 자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예,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본향.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시각은 그 땅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 땅을 더 영토를 확장하고 그곳에 머물지 않고 이미 그때 당시에도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할 때 이 사모하니가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 쓰였겠죠? 헬라어 단어로는 오레곤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열망하는 거예요. 아주 막 애쓰는 거예요. 그곳을 가고 싶어서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그저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하는 게 아니라 그곳을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곳에 가고 싶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곳. 더 나은 본향.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만 그 더 나은 본향을 가는 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그 더 나은 본향을 가려고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게 자랑스럽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 우리 예전에 속삭이는 아들 어머니가 나무랄 때 내가 남부고로 동네를 못 돌아다니겠다 하죠.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지르고 어떤 죄인의 모습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다.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를 예비하시는데 너희들만 가 있어 나는 안 갈래 이게 아니라 거처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는데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신대. 그래서 그곳에
거처를 예비하신.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냥 임마누엘 하지만 그 깊은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약속의 땅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 하늘로부터 온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본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21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니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본인 결혼식 하는데 머리도 안 감고 그냥 아무 옷이나 대충 입고 가는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요즘에도 결혼식 하면 미용실에 가고 화장을 이쁘게 하고 옷을 웨딩드레스를 입고 턱시도를 입고 아주 가장 이쁜 모습으로 가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주시는데 그 성을 그렇게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성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소망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그 성은 하늘의 가나안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이후에 왜 살아야 되나요?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셔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같이 갑시다. 우리에게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여러분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보는 것은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나은 본향이 하늘의 가나안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데 참음으로 기다린다고 써있어요. 참음으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데 가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나도 하나님의 성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3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어요.
시작은 사라의 죽음으로 시작되고, 그곳에서 단순히 매장지, 사라의 매장지, 무덤을 사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작은 땅이에요. 그저 매장지로나 삼으려고 샀어요. 작은 굴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시각이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영원한 하늘, 가나안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것을 소망하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과 이 소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그 하늘의 가나안 땅을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도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원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의 가나안, 더 나은 본향,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성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의 땅에, 더 나은 본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내가 잘나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공로를 쌓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라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런데 동시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 속된 것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증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는 뭐예요?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뭐 100번, 1000번 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내 의가 되는 순간 들어갈 방법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땅에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어떤 이 수학을 위해서, 어떤 결론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늘 본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망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매장지를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의 삶을 뛰어넘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다 육신의 죽음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어느 누구도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약속하셨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영은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하늘나라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늘나라의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워싱턴 그레이스 침례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본향, 그것을 향해서 소망하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결론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더 나은 본향을 보는 그 영의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